지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직분 위임이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예,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성경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위임식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맡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임식은 총 7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로 씻는 거예요. 임직을 받기 전에,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물로 씻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물로 이렇게 깨끗이 씻을까요? 이 물로 씻는다는 건 뭐냐면 깨끗해졌다, 깨끗해짐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에 나오면 사람들이 순두부를 선물하죠. 뭐 두부 같은 거, 생두부를, 흰색 두부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제 깨끗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마찬가지로 그날에 몸을 씻는 것, 물로 몸을 씻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달리 말하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의 문제.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그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없어요. 마치 동굴 속에 오래 있다가 정말 햇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지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섬기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물로 씻는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로 씻으면 우리 육신이 깨끗해질지 몰라도 우리 영혼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결국에 이날에 물로 씻는 행위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어떤 것의 모형이에요? 훗날 있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형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의 공로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버스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이 버스라는 뮤지컬은 어떤 내용이냐면 버스 운전 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번은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한참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사실은 운전기사밖에 몰라요. 승객들은 모르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운전기사 걱정이죠.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승객들이랑 모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밑에 보니까 건초 더미가 보이는 거예요. 건초 더미를 크게 쌓아놨어요. 아, 저쪽 가서 부딪히면 버스가 멈출 수 있겠구나 라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건초더미 앞에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손을 흔들면서, 아빠 버스를 보니까 손을 흔들면서 밝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운전사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죠. 승객을 살릴 것인가? 아들을 죽일 것인가? 결국에 이 버스 기사의 선택은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란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라는 뮤지컬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 노래가 뭐냐면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계기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해진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날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몸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물로 씻은 다음에 뭘 하냐면 의복을 가져다가 이것을 입어요. 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이때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옷을 입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리바꿈의 원리예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서시고 죄인인 우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인의 자리에 쓰는 거. 이걸 자리 바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옷을 덧입는다라고 옷을 입는다라고 덧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입어야 될 의인의 옷을 덧입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옷을 덧입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었어요. 왜 제사장이 옷을 입는 행위를 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이신 예수님의 옷을 덧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구원과 무엇을 향한 구원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석방이 됐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없다면, 돌아갈 가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분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아마 뮤지컬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빅토르 위고가 쓴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레미제라블을 뮤지컬로 만든 건데 이 뮤지컬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장발장이 부르는 노래가 중에 대부분은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발장의 이야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장발장이 빵을 훔치죠. 그걸로 인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다 가석방이 돼요. 가석방이 될 때 자베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또다시 배고플 것이고 너는 또다시 빵을 훔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장발장이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했나요?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신부의 촛대를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거예요. 그런데 자베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너는 다시 배고플 것이고 훔칠 것이다. 정말 감옥에서 나온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옷을 우리가 덧입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날에 제사장이 몸을 씻고 의복을 입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건 메시지는 뭡니까? 구원의 두 가지 속성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무엇을 향한 구원이었는가?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정말 구원받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감사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있어요? 정말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권이라는 걸 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분과 교제 나눠야겠죠. 동행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